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제목으로 또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가운데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이시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이 세상,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강의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씀해요. 실제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현실 가운데 임하여 버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복음서에는 일상의 일들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땅은 어떤 곳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입니다. 마테는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죠. 로마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으로 전 세계를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가 이렇게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곳의 세관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요, 이제 로마에 보내는 겁니다. 로마에서 정한 값이 있어요. 그것만 보내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 땅은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는 땅입니다.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되어 온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에 빌붙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는요, 그 힘에 빌붙어서 지금 먹고 사는 그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 이것을 이미 말씀했죠.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또 실제 역사 속에서의 모든 강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애굽도 멸망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끌어갔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또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까지 다 멸망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태가요, 그냥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힘의 논리에 따라갔습니다.
세리로서 로마의 빌부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서 일본한테 줬으니까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고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한 부분을 보면 이방인과 세리를 같이 여겨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뭐라고 여겨지죠? 당연히 죄인이고 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를 마태가 썼고 마태가 지금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갔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해버리죠. 하지만 마태가 지금 세리라는 것, 힘의 논리를 따라갔다라는 것,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있는 그 상태인 그가 다 놓고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라고 한마디 하셨을 때 따라갔다?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저에게 누가 와가지고 너 이제 남자 그만해, 너 남편 그만해, 너 이혼해. 근데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마태는 이게 그렇게 밝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요, 마태 자체 그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였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마태를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하게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오셔서 부르셨기에 마태가 다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상에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그곳에 오셔서 너 나 따라와 라고 했을 때 마태가 그 모든 논리와 그 모든 자신의 부와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임하신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해 가시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셨대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고 밥대가 돼가지고 이제 밥을 그냥 드셨구나 이러면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식사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주 앉아 먹는 그 상대를 철저하게 구분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일은 정결함이 들어있어요. 거룩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
또 죄인들이 와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먹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내가 물들어 버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구별해서 살았던 유대인들, 또 그들을 대표했던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먹는 이 모습이 굉장히 경멸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세리를 이방인하고 같이 여기라고 했죠. 이방인은 또 뭐였죠? 개입니다. 그런데 개를 지금 밥상에 가져다가 밥을 같이 먹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개밥 그릇에 가서 같이 고개를 들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강아지라고 할게요. 강아지 귀여워서 키우시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같이 옆에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개밥 그릇에 대고 고개를 대고 밥을 먹는다?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일이고 당연히 경멸할 일이고 그러다가 죄에 같이 이렇게 물들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물들이기 위해서 지금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지었다 이게 아닙니다. 물들인 겁니다. 가셔서요, 죄인들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죄인을 안아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끊어진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너희를 다스려 가시고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꺾여버리시고 예수님이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못 박은 자들,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의 장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주님이시다, 그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에요. 모욕을 듣잖아요. 그래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와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일이죠. 세상 나라였다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경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의 어떤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이 일은 철저히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상대에게 뭐 해버리는 것이죠? 쓰는 거예요. 눌러버리고 폭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에 누가 와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물들이셔가지고.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다스리는 일을 해요.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죄가 해결됐네,
하고 끝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 너 의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야. 여기까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만 있는 제사, 이게 아닙니다.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예배라는 형식, 거룩함이라는 형식, 구별됨, 죄인에게서 나를 그냥 떼어놓는 것, 요것만을 해요. 그 안에 긍휼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뭘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에게 대한 긍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들도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의로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의로움을 스스로 채워가는 겁니다. 긍휼함으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그들을 뭐 해버림으로써 떼어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뭐 하죠? 정죄함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영생하도록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식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부르시는 일, 또 식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기준의 어떤 강력한 힘, 이것이 아닙니다. 또 죄인을 정죄함으로 얻는 의로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죄에 물드는 것입니다. 목자처럼 양을 품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셨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식사하셨다, 이것은 그냥 같이 밥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밥은 먹혀요. 그로 그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뭐 했어요? 먹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것입니다. 먹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힘을 얻고, 또 실제로 성도들과 또 식사하죠. 점심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또 힘을 얻고 또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동일하게 다스리셔야 합니다. 바로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가서 경멸을 받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어진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샤인 코스를 합니다. 샤인 코스에 게스트를 초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 예수 너나 믿어라. 이런 이야기 또 듣겠죠. 하지만 또 가서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면박 당할 줄 알지만 또 가는 겁니다. 밥 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또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그렇게 눈 또랑또랑 해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고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요, 예수님처럼 밥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먹히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보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던 그 로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셨더니 그 힘을 의지했던 세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함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처럼 밥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사오니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서 밥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용복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북한 땅을 위해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 기도 제목을 또 나눠드렸고 제가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샤인코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